옛날에 이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폐렴에 걸리면 다 죽는 거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폐렴에 걸려도 너무 늦지만 않으면 그냥 감기가 치료되는 것처럼 좀 쉽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 백신의 발견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에이즈 후천석 면역 결핍증에 걸리면 사람들이 다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의 사진을 보면 에이즈에 걸려서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얼굴에는 죽음의 그런 꽃이 피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는 이런 에이즈 환자들의 사진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약이 개발되어서 약만 꾸준히 먹으면 10년, 20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꼭 죽는 것은 아닌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심장병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남자 아기 사진과 어린이 사진과 또 그리고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여자 어린이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두 어린이가 다 웃고 있었는데 한 어린이는 심장을 주고 죽게 되었고 또 다른 어린이는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지만 않는다면 또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공부를 해서 취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 건강을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까? 물론 멋있게 보이려고 하기도 하지만 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더 건강하고 멋있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셨고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 사람 되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은혜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다면 능히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어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부흥회가 있어서 갔을 때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부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남편은 부인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교회 가지, 어떤 때는 차는 태워주지만 절대로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 누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걸자마자 막 우는 겁니다. 이 부인이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우는 소리도 소프라노였습니다. 막 소프라노로 막 우는데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그 제가 잘 아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는데 수치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서울에 있었더라면 막 귀에 대놓고 소프라노로 살려달라고 이러면 참 어려울 뻔했는데, 그래 제가 마음에 의심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이 대구에서, 먼 대구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 그래도 괜히 전화를 받는 바람에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백혈병이 살아났습니다. 치료가 되고 살아났습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만났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로 변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인물도 얼마나 잘생기고, 옛날에는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너무너무 얼굴도 멋있고 사람도 젠틀하고 정말 천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스케이트 불모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뭐 쇼트랙을 탄다, 피겨 탄다 뭐 이러더니 막 금메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빙상에 있어서 이제는 후진국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쇼트랙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피겨에서도 정말 세계적인 이런 인물이 나오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미개척 분야인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심지어는 달 화성까지 가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이 한번 딱 가면 모든 인간의 지평선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겨를 안 해도 피겨 선수 때문에 우리의 지평은 그만큼 넓어진 것이고, 우리가 남극에 안 가도 우리나라 사람이 남극에 가면 우리의 지평은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 사람들이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죽은 사람은 냉동시켜가지고 피를 뽑아가 냉동시켜서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살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정도로 지금 얼려놓은 냉동인간이 한 200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피겨로 금메달 딴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죽음이 정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이 무엇인가 하면 어딘가 하면 예수님의 그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 줄도 모르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그 엄청난 그 역사적인 현장, 죽음이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다시 엄청난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그 현장을 이 여자들이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이고 실패고 믿음의 기초가 다 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죽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게 되었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런 예수님으로 살아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면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용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쳐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아는 친척 집에 지하실이라든지 다락방 이런 데, 골방 같은 데 다 숨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그 향품을 사가지고 안식일을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새벽이 되자마자 바로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숨었는데 왜 예수님의 시신이 꼭 향품을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끝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끝났다. 거기 가서 막 울고 향품 발라봐야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살 길 찾자. 이게 남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무덤을 찾아온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도
죽어도 예수님이고 살아도 예수님이고, 죽어도 예수님이고 살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향품을 바른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딴 데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이 꼭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막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막 고통을 받을 텐데 귀신이 7이나 들어왔으니까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처참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통, 뭐 우울증, 뭐 이런 뭐 환청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되찾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갈 데도 없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살았든지 죽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 방황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가치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을 찾았는데 또 어디로 가서 또 방황하겠습니까? 또 다시 어떻게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는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못 믿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새 인생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왜 저리 빨리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오라비, 동생일 겁니다. 오라비라는 게 동생일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막 수위를 두르고 막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가족들은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너무 좋고 막 이래서 막 정말 기뻐하고 흥분하고 이랬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만 죽는 순간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한 사람 한씩 들어가는데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 이 사망을 깨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은 너무너무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없어지게 돼.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주님은 그 정표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누리는 게 뭔가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죽음이 가져다 주는 모든 이런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 나왔다 그게 매일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막 가난한 집에서 컸다 그게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새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병은 죄라는 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잠복기가 있는데 잠복기가 있는 동안 잘 모르지만 잠복기가 끝나고 나면 발작을 일으켜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람 미쳐서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다 똑같은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보혈이 백신입니다. 백신. 이 죄의 이 병을 치료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 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 그 승리의 현장, 바로 그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무덤이었는데 여인들은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모르고 그냥 죽은 예수님의 몸을 좀 더 덜 썩게 하려고 기름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돌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내내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그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그래도 여인들이 찾아간 것은 여인들은 뭐 가서 아무 남자나 보면 돌 좀 옮겨달라고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문이 열려져 있고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제 처음에 무덤문이 열렸고 시신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덤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착각했는지 모르겠다. 밖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틀림없는 그 무덤인 것입니다. 이 무덤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간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부자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구나. 누가 치웠을까? 이 무덤 주인일까? 아니면 이 동산의 관리인일까? 아니면 로마 군병들일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을까? 너무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도 너무 속이 상한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둑 맞았으니까 여자들은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굴려버립니다. 이 돌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딱 굴려버리고 군병들은 천사들을 보고 얼굴이 막 사색이 되어서 땅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이제 그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여인들은 그건 못 보고 무덤은 열려져 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켜져 있는 것은 이렇게 다 개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둘둘 말았는데 몸이 싹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세마포까지 싸야 이게 들고 가기가 쉬운데 누가 또 알몸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또 훔쳐갔을까? 참 속이 속상하는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면 세마포째 들고 가야 되는데 옷은 또 두고 그냥 알몸으로 또 들고 이 또 무슨 이 회개망측한 일인가? 여인들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막 속이 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그 현장이 엄청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 천사들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던 우리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그 천사들의 그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릇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 속을 이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굉장히 찬란한 빛이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은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왕의 귀족이 아닐까, 로마의 귀족이 아닐까, 그리고 이 시신을 옮기는데 그 지휘한 아주 높은 신분의 관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여자들은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높은 관리라고 생각해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입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왜 못 만나느냐. 지금 살아있는 분을 무덤 속에서 찾으니까 너희들은 못 만나는 거다.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참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분명히 우리 아이 죽었을 것이다. 사망자 명단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가 어디 갔을까? 이 비행기를 탔는데 왜 사망자 명단이 없을까? 그 아들은 안 죽고 간단한 치료받고 나왔기 때문에 사망자 명단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무덤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살아나고 난데 그 무덤 어디에 계셔야 될 텐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전권을 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권세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번 찾아옵니다. 몇 번 찾아오는데 어디서 찾아오는 걸까요? 무덤 뒤를 주위를 막 어슬렁거리면서 지금 제자들이 모일 시간이구나 빨리 가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문은 닫혔는데도 바로 통과해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한 말 좀 기억을 해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기억해라는 겁니다.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한 말을 다 잊어먹으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데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도 믿을 리가 없는 겁니다.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죽는 걸 안 믿으니까 부활도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지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 수 없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다 잊어먹어 버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당황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막 고상한 설교, 수필 같은 설교 이런 걸 듣기 좋아하는데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겁니다. 희망사항은 막상 어려움에 부딪히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없어도
성경을 믿으면 성경이 미래입니다. 성경 자체가 미래를 여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데 성경은 이 자체가 복인 겁니다. 성경은 복을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학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나 이런 걸 믿으면 성경을 믿을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이걸 빨리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것은 빈무덤밖에 없습니다. 근데 천사는 뭐라고 말한가 하면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봐도 이게 복음이고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던 우리에게 해방이 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으면 해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면 이거 믿으면 해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을 봤든지 안 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안 보고 우리 전할 수 있습니까? 막 흩어져서 예수님 찾자, 예수님 찾고 난 뒤에 전하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셨다 그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리고 천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들이 막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 것이지 뭐가 또 살아있어.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활발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상태에서 더 액티브하게, 더 에너지 막 넘치는 상태에 살아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뭐 장례식에 와서 또 무슨 헛소리를 하시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하고 그 죽음의 그 공포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으면 뭐가 같은가 하면 일본이 망했는데도 여전히 감옥에 붙들려 있는 독립부사들과 같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일본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거기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본 소위가 있었습니다. 일본 소위는 일본이 망했다는 걸 안 믿고 그 정글에 숨어 있으면서 사람들 죽이고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 붙들렸습니다. 보니 세상이 너무너무 변해 있는 겁니다. 일본이 망한 지 지금 벌써 얼마 되는, 근데 아직까지, 근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늙어서 죽었는데, 일본이 지금 망했는데도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정신도로 끌려가고, 천황숭배하고, 그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지만 항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노예 상태로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걸 못 믿는다면 아직까지 미신에 붙들려 있고 학벌에 붙들려 있고 세상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을 과감하게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을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학벌을 파괴하시고 우리나라는 이 학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학벌이 주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외모가 주는 이런 영향이 너무 크고 돈이 주고 과거가 주는 이런 영향들이 너무 큰데 그걸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무슨 소리해. 학교 어린 나왔으면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무슨 그런 걸 먹고 그래. 왜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왜 외모 가지고 그래. 이게 정신이 있나면 이거 아직 지금 학도백 아니야 이거? 이 다나카 소위 아니야 이거? 정글에 숨어있던 이거 완전 시대착오적인 지금 시대착오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데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자꾸 옛날 가지고 묻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역시 그 행동파입니다.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안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그 골방에서 안 나옵니다. 베드로는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옷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벌벌 떨고 있은 게 아니고 근데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부활까지는 못 믿습니다.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이상이 생겼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다. 그거까지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는데 알몸으로 옮긴 것 같다. 수의는 남겨놓고 알몸으로 그 알몸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몸으로 데려갔다. 여기까지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더디 믿는 자들이다. 말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왜 너희들 그렇게 못 믿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렇게 해서 더 야단을 맞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결국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삶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절박하게 사는가? 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발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만약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건넬 필요가 없습니다. 레포트 그냥 F 내가 영원히 살 건데 이거 레포트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잘리면 잘라라. 내가 이 영생할 건데 이거 알바 이거 시간당 4,000원 내가 이거 괜찮다고 말이죠. 굉장히 이제 담대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사람이 확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보면 극에서 극입니다. 극에서 극. 지금 빌빌 매고 성경 공부할 때 헛소리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 축복만 딱 맞으면 한순간에 탁 점프를 해요. 한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은 백혈병에 걸리고 난 뒤에야 천사로 변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백혈병 걸리지 말고 예배드리면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딱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건 너무 멋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야망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의 능력이 막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죽음을 넘어서 저
영원한 수백만 년 뒤에까지 우리 삶의 지평선을 쫙 연결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직 안 되는 걸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직 안 되면 더 좋아요. 뭐가 좋으냐? 더 성경 볼 시간 있죠. 또 그리고 성기미도 또 할 수 있죠. 성가대도 세계까지 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지시니까. 지금 와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부모님이 과거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다 가져갔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다 가져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비참함, 두려움, 불안 다 떨쳐버리고 오늘 변하여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돈과 복잡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많은 염려들 다 내려놓고 오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못 봐도 됩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 믿고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어려운 숙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거 우리 보지 못했지만 우리 이 말씀만 믿고 주여 오늘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 염려와 근심들 다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